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두 절이니까 오늘도 다도 아는 말씀이고 다 그러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성령의 전이라는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잘도 들을 때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물질 기도는 일단 마지막에 할게요. 우리가 성전을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의 성소 짓는 법 그랬잖아요. 그 성소는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일하면서 짓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저처럼 나이가 먹은 사람 60, 70, 80 이렇게 드신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게 부르고 40, 50, 60 되면 주여 이렇게 부르고 나머지 주일학교 학생이는 예수여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것은 주일학교 학생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저 멀리 손으로 지은 그림자인 것을 따라가고 있고 그림자인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내가 예수를 모르는 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죠. 장로님이 됐는데도 방언하니까 악귀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냐고요. 방언, 성경, 장로라고 하면 성경을 그래도 최소한 신앙생활이 3, 40년은 됐을 건데 성경을 얼마나 몰랐으면 방언을 하는 성도를 보고 집사를 보고 악귀 들렸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방언을 하니까 악기 들렸다고 때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성령께서 보증하지 않으시면 아들이 될 수 없고 상속자가 될 수 없는데 그 성령을 악귀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냐고 하죠. 교회에서 장로했으니까요. 교회에서 목사했으니까 아니죠.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그러면 성령이 내게 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거기에다 하나님 나라의 성소를 지어가고 있는 건데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건데 그것을 악귀 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니까요. 저는 그걸 생생해요. 왜? 제가 예수를 믿고 저희 고모랑 같이 이제 그 영암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생생한 모습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다 이거요. 어? 제가 언젠가 그런 고무 같은 거 있으면 찾아가고 와서 보여줄게요. 한 이만해요. 이보다 조금 더 큰가? 요만한가? 그래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톡톡 때린다고요. 악귀가 물러가라고. 무당이 악기 쫓던다고 쫓다듯이 그것을 한다니까요. 참 그거 보면 눈이 지금도 선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여러분에게 성경 깊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기초가 되어서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르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지금 안 좋죠.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지금 우리 저를 아는 목사님부터 비상이 걸렸어요. 목사님 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번 집회하고 나서 그런가 봐. 내가 그러고 넘어갔는데 집회 끝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계속 지금 몸이 어디 한쪽이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근데 신경 안 써요. 쓰다가 그냥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뭐. 그런 몸 또 내가 뭐 흙인데 뭘 그걸 걱정합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차이요. 저는 그냥 내려놓으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자유해. 근데 목소리가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며칠간 좀 봤는데 그러니까 저기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인가요? 거기 보면 성 안에, 이게 성이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 이게 성, 이 성 안에 안에 성 안에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그랬어요. 성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성은 지었는데 그 왜 성이 없냐 이 말이죠. 근데 거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그 이름이 성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전,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야 이 말이죠. 그 이름을 두는 곳, 그 이름을 둔 곳에서 지어가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이 주셨고 아버지가 그 이름을 허락해서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우리에게 주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맞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보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부모가 내 자식이라고 안 해도 요즘은 결혼식을 하잖아요. 자기 둘이 입장해서 결혼식도 하고 그렇죠? 신랑 신부가 뭐 둘이 입장해서 결혼식도 하고 그냥 친구들 모여가지고 결혼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혼식도 한다고 봅니다. 근데 난 뭐 보기만 하고 듣기만 했었지 아무튼 이렇게 본다보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찍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더라니까 보여준 걸 봐서 이제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뭐 직접 가서 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니들 둘이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의 비밀이 크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그 결혼의 비밀은 뭐예요?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에게 증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에게 증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신부에게 증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부에게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밀이란 말. 그러면 이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세마포를 입고 올 때 증인이 누구냐? 바로 이 안에서 오늘 말한 것처럼 성전 삼고 일한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아들도 신부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전도를 않는 거죠. 영혼을 양육시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자 보세요. 그 말이 왜 맞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잠깐 보고 오늘은 그렇게 길게 안 갈 거예요. 저도 제 마음도 그런데 제 안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꾸 제 마음은 오늘은 몸이 좀 그래서 조금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라면 예수 안 믿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말로 맞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어. 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 그럼 90%가 예수를 안 믿는데 10%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이 뭐가 있어? 90%가 안 믿는데. 아무리 얘기해요. 그것처럼 구원의 목적은 아니다 이런 거죠.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지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선택권을 주신 거죠. 선택권을 주신 거라 이 말이죠. 선택권을 주셔서 내가 내 아들이 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하라. 뭘 하냐? 인류의 구원을 이루지만 각 처에 돌아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저기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 이분이 성령이죠. 예, 이분이 성령이시단 말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아들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려고 오신 변호사예요. 변호하러 왔단 말이죠. 너희가 한 것처럼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고 변호하러 왔단 말이죠. 근데 그 변호를 성령은 영이시니까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 믿는 자 속에 성전상 보셔서 믿는 자 사람이 살고 위해서 사람의 영을 영 속에 사람의 영 속에 성전을 삼고 오셔서 일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전 삼고 왔는데 나 은사 받았어. 나 성령 있어. 교회 다녀. 여기서 끝났다. 그럼 여러분이 제가 집회할 때 그죠? 물두멍 신앙. 이 물두멍에서 머물렀다 이 말이죠. 여기서 끝난 사람이야. 이 물두멍에서 끝난 신앙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주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세상으로 봤을 때 때라고 해서 아니요. 무화과 열매 날 때가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게 맞아. 어디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맞는 말씀이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다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 나무가 성장해야 할 근원, 뿌리까지.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비유할 때 물두멍 신앙이야. 그죠? 그러면 예화를 안 들으니까 힘들죠? 그러나 잘 몇 번씩 들어보세요. 오늘 간단한 거들을게요. 그래서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물두멍 신앙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침례 받은 사람이고 그 앞전에가 죄산받고 구원받은 바로 번제단이고 그러면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예수 믿어. 성령 받았어. 예배 드려. 열매가 없어. 열매 없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 기업이 없다는 소리예요. 기업. 성경에 기업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신약에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말이에요. 성도에게 기업을 얻게 하사 이렇게 말해요. 성도에게 기업을 얻게 하사 에베소서 기업의 일부분을 얻게 하사 그랬죠.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자.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11절에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죠.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에 구속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또 다른 데도 그냥 계속 기업에서 나와요. 다른 데도 있고 예를 보면 이렇게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 우리가 말하는 회사냐? 내가 조그마한 뭐 구멍가게 하는 그런 기업이냐? 아니요. 자, 그 기업은 우리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기업이 있어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 26장에 그 답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26장.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26장 14절로부터 보면 14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걸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다같이 시작. 그들의 눈을 떠내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날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이 얻게 하게 하라. 그게 답이 여기다 보잖아. 이 기업은 뭐예요? 전도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도가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지. 열매 기업이 된단 말은 네가 데리고 와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그죠? 사망의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 무리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기업이 된다. 거룩함이 된다.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없다. 그러면 성도가 아니요. 성도로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증을 않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보증을 못한다. 그럼 물두멍신에서 뭐랬다. 나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막 방언으로 몇 시간씩 하는데 막 그러시라 봐봐 몇 시간씩 하잖아. 막 충만해졌잖아. 근데 그 충만 가지고 복음 듣는다 보였어. 열매가 없어. 10년 20년 됐는데 나는 내일 모레면 갈 생각이었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인데 아직도 열매가 없는데 근심이 없어. 이처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오늘도 그렇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해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한 것이지 구원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성령도 선물이고 구원했다면 찍어줘.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이 구원받고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를 다 보내서 야 지금 나 믿는 놈 이리 와. 안 놈이라 그 자리에 정령 끝나지. 구원의 목적이다면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하러 오셨다겠지. 나를 안 믿어 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구원하니까 안 믿어 놔두고 구원 받는다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이란 말은 영혼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고 제자가 없다. 말씀을 안 제자가 없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기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게 좋죠.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해서 열매가 있다 하면 참 좋죠. 그러면 물두멍을 벗어나서 바로 말씀 기도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안 되고 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나는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있죠. 말로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노력하라고 허락 안 했어. 내가 죽었는데 세마포가 없다. 주님 나 성령 받고요.
신앙생활했어요. 세마포는 뭐야? 옳은 행실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 받은 것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 그건 무슨 소리냐고. 자,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 아닌 자로 죄를 지게 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의가 없어. 옳은 자거든. 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옳은 행실이라고 또.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냐 말이에요. 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필요가 없어. 의와 인과 신도 드리고 뭐죠? 11조 드리고 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내가 보여야 하는 거죠. 그게 의와 인과 신이요. 근데 그 믿음 없이 드렸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물두멍에서 끝났어. 이번에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성수 짓는 법에 가서 성막을 좀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물두멍에서 끝난 신앙 이거 몇 번 했죠 제가 이번에 할 때. 그래서 막 비유를 들고 그냥 애먼 사람 같아 썼죠. 우리 집에 인사 왔던 사람이 36인데 물어보니까 결혼을 뭐라 해요? 계획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비유를 해서 계획 없이 36년 살았는데 아니 내가 저 여자를 살려면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은 계획이 있었냐? 계획이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을 만나서 우리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울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있었지. 물어봤지. 날 좋아하냐. 그런다 해서 내가 조건이 있다고 했지. 그 한 가지 조건. 나는 목회한다. 이 길 가면 난 돈 못 번다. 돈 줄 수 없다. 외모 보지 마. 그래 3번 물어봐가지고 오케이 갔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뭐 목회하고 나도 1년 2년 쉬었다 가면 목회 못 갈 수 있잖아. 결혼하자마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바로 신학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생각해 보라. 결혼하고 이제 12월 28일에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바로 원수 접수할 때가 1월달인데 가서 결혼하고 몇 달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됐지 결혼한 지 원수 접수했잖아. 그게 저 사람이 속으로 야 말로만 그럴 줄 알았더니 진짜 가버려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냥.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싸우고 막 그럴 때도 있죠. 안 싸우진 않죠. 안 싸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티격태격 할 수 있죠. 근데 한 번도 내가 어디 가든 자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김 목사님 안 싸우고 싸우지. 근데 왜 자랑을 하냐. 한 번도 나보고 돈 벌어라고 한 적이 없어. 농담이죠. 아니야 돈 벌어. 왜? 내가 목회할 때 그래, 나는 딱 목회한다고 딱 그러고 바로 그냥 신학을 갔어. 그래요? 그럼 아니 내가 교육이 있는데 내가 나이가 지금 우리 사모님 결혼할 때 31인데 뭐 1, 2년 끌어서 몇 살에 목회하게? 그리고 원래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 안 했어도 그때는 신학 하려고 했거든요. 그 이제 김금종이라는 분이 아는데 오늘도 오신도 교회 올 때도 그래서 내가 나 신학 가야 되니까 뭔 소리냐? 올해 준비해가 내년에 꼭 신학을 가야 돼. 그러니까 제발 나보고 네가 가서 신길교육 간다고 나보고 구역장이네 뭐 어디 해주라고. 그래도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상담 요원이 좀 돼야 달래. 왜냐면 그 오신도 교육에서 교구장까지 혈안 안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상담 요원을 했더니 부담없이 그런 거야. 상담 요원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구역장으로 이렇게 있으래. 나는 그게 덧친지 몰라서 부구역장으로 있었죠. 있었더니 이놈이 총무로 딱 올라가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사모님이 구역장인데 지구장으로 딱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부구역장이 있던 데가 자동적으로 1구역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싸웠잖아요. 야 내가 분명히 신학 준비한다고 했잖아. 올해 결혼 안 해도 내가 신학 한다고. 왜 그러냐고. 너 때문에 못 붙게 했다고. 그렇게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도 신앙을 간다. 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디가 전도사를 하든 목회 사역은 필히 내년부터는 해야 돼. 내후년부터는 해야 되니까 그런 교육을 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로 왔거든요. 교회에 가까운 데로.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사모님과 같이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해서 바로 갔죠. 그냥 그 계획은 결혼했다고 물려진 것이 아니요. 결혼 안 해도 92년도는 신앙을 가는 거야. 91년도 준비하고 그러고 왔으니까. 그냥 준비하고 왔는데 그냥 그대로 이제 하나가 이제 드러나다면 결혼을 했다는 거죠. 91년도에.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신앙을 갔는데 우리 사모님 한 번도 저한테 이 새끼야 돈 안 벌어오면서 뭔지 이 소리 한 번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선교하고 그래도 야 이 새끼야 나 돈 주자 이런 소리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내준 목적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왔다 가야 되는데 세상을 은혜를 베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저들에게 내 형상을 가졌는데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처음에 보니까 그 인간만 구원시키는 거에 또다시 마귀에게 넘어가. 그래서 그놈을 지키려고 그 아버지의 영을 아들을 통해서 구해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성전이 된 거라 이 말이죠. 이 성전을 바로 전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키워가고 만들어가서 내 육신이 딱 땅에 내려놓는 날 내 성전을 어딘지를 누가 알아? 나를 돕는 천사가 알아. 그래 날 데리고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낙원에 갔다가 주님 올 때 성령이 맞습니다 보용할 때 내 성전을 찾아서 그것이 내가 얼마만큼 일했냐에 따라서 몇 고울짜리 내가 고울이 되고 아니면 요즘 뭐라고 말하면 군이 되고 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도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10고울 다스리고 5고울인 것처럼 그런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한 영혼도 없다. 나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막 없으면 근심을 많이 해야 돼.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내가 신앙생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최소한 10년 이상 됐는데 열매가 없다. 당신들 발이 낙타발이 될 때까지 기도해요. 뭐가 문제인가? 열매 없는 이유가 뭔가를 낙타발이 될 성경 읽어가면서 기도해. 그리고 찾으면 회개해서 열고 영혼 가서 이놈의 육신이 그러면 확실하게 죽여버려. 그냥 그거 체면에 막 갈아엎드려도 철면비 갈아엎드려 엎어서라도 열매를 만들어. 분명히 그러잖아요. 오늘도 사도행전 20장에 열매 없는 사람 아무 필요 없어. 그게 사모님이라도 아무 필요 없고 목사라도 필요 없어. 열매 없으면. 근데 하나님 잘한다. 하나님 많이 안다. 뭘까 열매 없는데. 자, 주님 계실 때 하나님 잘한다는 사람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율법사요, 서기관이요, 대제사장들이요. 그들 보고 주님 뭐라고 했어요?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돈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저주했어. 하나님 안다고 보면서. 왜요? 안다고만 했지 영혼을 끄집어내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짝이야. 성령 받고 아직도 열매가 없다. 두려워할 줄. 그래도 내가 전도하라는 게 전도 받는다. 저 전도하라는 목적이 뭐냐? 전도하라고 수없이 한 이유가 맺어봐.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봐봐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생명을 줬어요. 성령은 그 아들의 일을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줘요. 나는 뭘 나눠줘?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지 않아.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래? 내 자존심. 이걸 자의적 숭배라고 그래. 골로새에 자의적 숭배. 요것이 숭배가 돼서 자기는 아니라고지 이걸 내세우면 이게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그래서 그 앞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부여.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골로새서 한번 보고 여러분이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자,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보면 16절부터 차근차근 한 절씩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에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니라. 아멘. 보라요. 육체는 뭐야? 육체는 죄를 섬기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쫓는 데서 금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쫓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걸 쫓아 끝났으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없죠. 주님은 죄에서 건져줬고 어둠에서 건져줬고 사망에서 건져줬잖아요. 누구를 줘서? 아들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그리고 그 아들을 가지고 못 이기니까 성령을 보내주사 천사 중에서 이기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지고 있어 무드멍에서 성령 받고도 그러니까 보증 못 받고 가는 모습 하는 거야. 기업이 없다는 거지. 기업은 바로 열매란 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전도해라 하는 일은 당신들의 기업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업은 못 만들었어. 그러면 계속 가르치다가 그가 예수 알고 죽었어. 예수 알고도 죄짓고 죽었어. 그러면 내 영혼은 구원받잖아. 예수 믿다가 세상을 갔어. 그를 끄집어내서 내 영혼은 못 만나겠잖아. 영생은. 그냥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서라도 내 영혼이 보여서 아버지 나라 갈 수 있지만 그것도 저것도 않고 나 성령 받았어. 방언 받았어. 그러고 가만히 있고 아이고 저렇게 하네. 아이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봤자 네가 안쓰러워지만 네 영혼도 안쓰럽다는 거지. 왜? 너는 그 영혼을 보고 방관했으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이거란 말이요. 그래서 아들을 알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알라고 온 거예요. 알고 성령을 알았다면 물두멍에서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 물두멍에서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야 너 이랬잖아.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얘가 무디가 말 더듬이에요. 그리고 무디가 삼촌 집에서 구두꾼 장사를 했어요. 구두꾼 매는 사람을. 근데 그가 부흥사가 됐을 때 한 사람이 무디를 욕보이려고 무디 강사님 왜 그랬습니까? 구두꾼 매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창비를 주려고 약점을 잡으려고. 그때 무디가 뭐랬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지금 내가 지금 이거가 무슨 상관입니까? 되려 창비를 주면 창비 주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두려워 안 했으니까. 그래 내가 구두꾼 장사한 거 그게 뭐 지금 내가 부흥사로서 여기 복음 전한 거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지. 그때 내 더듬이에서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지. 그러니까 더듬이에서 그렇게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도 인정 않고 교회 모든 사람이 인정 안 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만한 사탕을 사갖고 가서 애들한테 약속했단 말이죠. 내 말을 다 들으면 이거 준다고. 그냥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사탕 먹으려고 계속 모였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없어. 보니까 무디가 애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 더듬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데 더듬더듬 한다고 창피하다고 이미 당신들은 이것이 다르단 말이야. 이거 살아서 죄를 쫓는 것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말로는 예수님 구원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을 못 간다는 소리야. 성령을 받고도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열매가 없어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글에 썼어요. 예, 과일나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과수라고 그래 썼는데 과수가 과일나무라는 뜻이에요. 과수가요, 처음 여러분이 과수나무를 한 열대꾸 심어보세요. 그것이 아마 2, 3년 되면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혀요. 딱 하나 맺혀, 끝다리 꼭대기 딱 하나 맺혀 있어. 그거 따로 잘못 갖다 나무 작살납니다. 날 둬버리면 까치가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가지가 찢어지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도 그 아들을 전부 첫 열매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에.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자고.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러잖아요. 아들은 그 집 맡은 자로서 충성하였으니까 우리가 그를 붙잡으면 그가 내 집이라고.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근데 나는 붙든 것 같지만 육신을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 내 체면을 붙들고 있잖아요. 내 명예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없어요.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다 했어요. 수치를 부끄럽지 않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내 부끄러움, 내 수치 때문에 복음 못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더럽히고 그래. 나 방언만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 전하러 오셨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다른 데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나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걸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에 일어난 자는 이 육체가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갈 때 눈을 빼놓고 갈 때가 있어요. 그 의아한 하나가. 그럼 막 다른 사람이 목사님, 예? 왜요? 그럼 눈이요. 깜빡 잊고 빼놓고 왔어요. 아니 그래도요. 뭘 걱정해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뭐 내가 이거 어찌라고요? 나만 창피 안 하면 돼. 그런 눈이 있어요. 이런 눈인데 저 깜빡 잊었어. 내가 건망증이 있어서. 그럼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이거 이만한 거 보여줘서 제가 깜빡하고 아침에 이거 하나 빼놓고 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자존심 가진 사람은 막 안 들어 가리고 막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이거가 복음 전하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 없으니까 뭐요? 아버지나 갈 생각 말아라 이 말이죠. 더 쉽게 얘기는 못해 이제. 더 쉽게 얘기는 못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을 만들 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설교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네. 요거요. 나는 평생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어디 가든지 복음만 전하면 모든 것이 끝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인데 아들이 일어놓고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버지께서 가서 아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어떻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렇게 나오죠. 그죠? 아버지께 구해서 누구를? 보혜 성령을 보내준다 이 말이죠. 그 영혼을 지키려고.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까? 그런데 아직도 방언하니까 천국 간다고요? 침례 받았으니까 간다고요? 아니요. 11조 했으니까 간다고요? 아니요. 열매가 있어야 돼. 아니면 진짜 예수 믿는 영혼을 가르쳐서 그가 예수 알고 죽었을 때 내 영혼은 보존받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다 말할 때 거기 뭐가 없어요? 사람을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게 쥐 고아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 증거를 사도행전 20장에 찾을 수 있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말 한마디면 모가지가 나갑니다. 근데 그 앞에서 뭐라 합니까? 아그리파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냐? 그때 뭐라고요? 말이 적으나 많나 나 결박된 거에 다 그리스도인 되기로 한다. 확인 한번 하죠. 자, 사도행전 26장 그 말을 확인 한번 하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김재도 목사 말이 아니고 또 김재도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할까 보니까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죠.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 들어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목숨 내는 걸 한다 이 말이요.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저거 뭐가 잘라고 그럼 날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바울은 왕 앞이든 누구 앞이든 거리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 보고 보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기도의 양이 안 찼다는 거예요. 말씀의 양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양이 차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예, 사도행전 5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교회를 전해서 우리에게 그 뼈를 돌리려고 하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사도 베드로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느니라. 누구 말을 더 순종해야 되냐? 하고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 베드로가 그럽니다. 사도들이 막 이방인 오고 있다가 밥 먹고 집 내주고 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받은 것처럼 성령을 주므로 내가 집 내준 것이 뭘 거리키냐?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냐? 내가 무고한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기업이 이루고 그 말씀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그날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전을 우리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을 여러분이 지금 더럽히고 있잖아. 왜? 내 욕심 때문에, 사람 체면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부인한 거랑 마찬가지죠.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라 했는데 부인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 자에게 천국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받아도 지옥 간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안 하면. 그 일을 안 하면. 천사도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천사도 사도 요한이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No, 하지마. 나도 너희와 같이 너희 같이 그리스도 전하는 자들 같이 똑같은 종이야. 뭐하는 종? 태어난 종이라 이 말이지. 알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태어난 종이니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요즘 부명을 못해가지고 목사가 전다님 한다고 있잖아. 그거 뭐 아멘 한다. 똑같은 것들이다. 천사님은 존경받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여러분 쉽게 왕의 아들이 영의정한테 가서 공부를 배운다고 영의정이 뭐냐면 아니요 세자가 왕자가 아이고 대감 그럼 예 전하 이러지 마마 이러지 이게 이렇게 답이 됩니까? 왜 그럽니까? 세상에도 없는데 천사는 천사님이 아니요 천사는 나에게 불이라고 보낸 구원은 나에게 불이라고 보냈다고 있어. 도우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 제발 그 말씀 좀 믿고 저 같은 목사들이라도 성도 똑바로 전해. 천사님이 왜 있어? 그런 걸 성도들이 할 때 축사에 쫓아내버려야지. 그런 거 생기니까 원수에게 방언하다. 알겠습니까? 그게 이게 만들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 것처럼 게 우리가 성전을 잘 다듬어 가야 돼요. 알겠어요? 갖고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육신의 체면이 깎이면 막 육신의 자존심이 깎이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더럽혀지면 그런가 보다 그런 말잖아요. 자기가 죽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가 더 괘씸해야 돼. 여기가 더러우면 괘씸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저도 사람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약점이 엄청 많죠. 약점이 많아서 우리 딸하고도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MRI 찍었는데 몸이 안 좋아, 이상해. 근데 다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러면 전문이잖아. 우리 막내한테 물어봤더니 MRA 찍었나 봐요, 이래. 조영진에서 그냥 그걸 보는 거. 걔는 지식으로 아는 거요. 현장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나하고 싸웠던 우리 원인은 현장에 있잖아요. 이게 알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지만 그 조영진을 넣을 수 있지만 그건 그렇죠. 그건 넣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딱 물어보다 이게 뭐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딱 왜? 현장 경험을 했으니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 우리 막내 딸은 그 병원에 똑같이 있으니까 지식 가지고 분별하, 야 이거 뭐 했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경험이 없어. 현장 경험을. 그냥 글씨 보고 판독하고 풀어주진 않아. 그런데 우리 셋째 딸은 간호사니까 직접 현장에서 일해봤잖아. 그래가지고 어지러우면 어떻게 그렇게 대체해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딱 얘기 중에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성령 받고 방언에서 머물지 말고 경험하라 이 말이요. 성령과 함께 경험하면 영혼을 보면서 이 영혼은 이렇구나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학문으로 배워가지고 우리 막내딸처럼 배우면 이런 애 얘기해봤자 그 영능 없어. 그냥 우리 셋째들처럼 딱 그때 대체를 해줄 수 있어야 영혼을 건진다 이 말이죠. 보고 그 뭐야? 전도해야 한다 이 말이죠. 쉽게 어떻게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성령 받고 아직도 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평생 만나도 대체할 수가 없어. 이거 오늘 제가 우리 두 딸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MRA도 찍었나 봐요. 그러더라고. 막내는 그냥 그래 넘어가 그냥 우습게 그냥 지식은 받으니까. 근데 셋째 딸한테 얘기인가 아버지 그 MRI를 찍을 때 조영제를 넣는데요. 그 넣는 이유가 화면을 더 환하게 깨끗하게 더 보려고 넣는다는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모르지. 조영제를 넣는 건 화면을 깨끗하게 더 지금보다 더 깨끗하게 보려고 조영제를 넣는 겁니다. 피줄 같은 거 올라갈 때 그 깨끗하면 더 잘 보일 겁니까? 그러려고 넣는다 이거예요. 거울을 그러면 희미한 것을 깨끗하게 더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빼내야 돼요. 그래서 물을 1리터를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현장에서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그거 그러니까 MRA 찍었나 봐요. 여기서 끝이야. 우리 대충 이렇게 살죠 이렇게 말지. 근데 혈압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혈압이 120으로 떨어지면 내일 재가지고 혈압약 먹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원래 그러니까 이게 딱 왜 그럴까요? 현장 경험했으니까. 왜 이 얘기를 해요?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지만 영혼을 전도 안 하면 경험이 없어. 전도 안 하면. 그럼 평생 그 사람 방언해야 전도받아 이렇게 말해 안다고. 그러나 처방은 못해. 영혼 있을 때. 그러나 영혼을 가르치고 변화시켜보고 축사도 해보고 가르쳐보고 회개도 시켜보고 이 사람은 이 영혼은 이렇게 하구나. 처방이 된다는 거지. 바로바로 전도해서. 이 차이가 틀리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데를 쓰겠어? 그냥 방을 하나 구원받아서 이러고 있는 데를 쓰겠어? 말만 하면 처방을 쓰겠어. 처방하는 데를 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 영혼이 변화가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아들이 내주고 성령을 주시고 이것이었다. 그래서 성령도 뭐야? 보고. 그게 왜?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잘 들으세요. 이게 내가 왜 예수를 몰라요? 전도 안 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우리 목사님 와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와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대체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갈 때 두려움이 있어. 목숨을 내놓고 시작을 해. 엎은 것부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래서 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육신의 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는 거 부패 썩어는 우리 육신 아무리 잘나도 맞아요. 때가 되면 다 부패에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도 안 져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적 신앙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동 목사 전도하라는 거예요. 막 괜히 뭐 그냥 평상시 전도하다니까 괜히 뭐 여러분 부려먹고 싶고 그런 아니요. 전도해야 사는 길이요. 전도해야 내 영혼을 튼튼하고 내 하나님 주신 성경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 제발 영적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완전하게 목보다도 그 문제를 완전하게 씻어줬으니 그 복음을 증가하는데 도구로 쓰이는데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여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못해도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다.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내 육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었다 하면 같이 죽은다면 그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주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오니 제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어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순간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더욱더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잘 듣는 영혼들이 아버지 만들어져서 복음 전하는데 아버지여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10,000개가 1,000개가 없어져도 내가 지옥 가면 필요 없어요. 10,000개 1,000개가 있어도 부흥해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 못 가면 필요 없사오니 갈 수 있는 여가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만들어져서 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